왜 오늘 사모님들을 위한 주제다. 이거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주제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가족 네. 소통의 오지다. 네. 예. 저는요 오늘 이 방송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요 네.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 설교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교인 단상에 올라가서 교인들 얼굴을 딱 봤는데 주여 오늘은 힘듭니다. 그런 날이 있으시죠? 네. 솔직히 목사님 그런 날 있으시죠? 네. 근데 그냥 단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냥 성도들 얼굴을 봤는데 오늘은 정말 성령 충만한 네. 정말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 오늘은 진짜 헌금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날이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그게 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얼굴 표정, 뭔가 말씀을 네. 기대하는 느낌, 그리고 열려 있는 마음.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똑같은 준비를 했어도 정말 분위기가 좋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뭐 교회에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아무리 강사가 뭐 좋고 목사님이 좋아도 막 교인들이 막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신이 나실까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설교 준비 막 금요일부터 했는데 막 교인들이 저 말은 이거 뭐예요? 방울뱀이에요? 뭐예요 이게? 뭐 이런 거 하고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하면 설교가 마음이 아플까요? 사모님이. 그렇죠, 사모님. 목사님들 강력하게 동의하시네요. 네? 교인들은 다 맞추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사모님이 너나 잘해 인간아. 저 인간이 아주 그냥 자기는 그냥 정말 저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유 정말 그냥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목회 생활이 끝이야. 내가 입만 벌리면 당신 진짜 목회 생활 끝이야. 진짜 나 정말 주여 제 입을 벌리면 그냥 지금 몇몇 사모님들은 입을 깡 펴줘야죠. 아금니를 그냥 목사님들은 뜨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아멘 주여 맞아요 정말 참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엄청 힘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강의하기에 제일 즐거운 대상은 뭐니 해도 아줌마 수업이에요. 네. 아줌마들만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40대, 50대, 60대. 전 70대도 괜찮습니다. 아줌마들만 일반 강의인데도 아줌마들만 오면 분위기가 붕해처럼 돼요. 붕해. 완전 붕해야. 이게 한 10분만. 트로트 가수 콘서트 엄청 좋아요. 분위기를. 아주머니들은 정말 엄청 좋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 좋고 막 그냥 중간에 헌금 바구리만 싹 돌려버리면 돼요. 그럼 아줌마들도 헌금을 신앙도 없는데도 그냥 아줌마 수업 전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자꾸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강의도 세상 모든 것도 쉬운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 이제 그 사람들을 공략해야 이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강의하는데 누가 제일 힘든가 제가 봤더니요. 예. 첫 번째는 공무원 수업이 힘듭니다. 근데 모든 공무원이 힘들진 않고 5급 이상부터 엄청 힘듭니다. 급수가 좀 올라가실수록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커트라인 5급을 사무관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에 국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무관님, 서기관님, 행정관님, 아이고. 차관님, 장관님 5, 4, 3, 2, 1급을 다 그렇게 쭉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 8급, 9급 공무원은 재밌게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요. 아유 뭐 5급도 재밌겠지 이러고 그냥 가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어른들 얼굴 딱 봤는데 얼굴 표정에 이렇게 5급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5급. 얼굴 표정에. 야.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그겁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 생긴 건 잘 안 보게 되고요. 강의하면서 제가 습관처럼 된 게 사람의 표정이나 인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오면 뭐 목사님이 뭐 어떤 양복을 입으셨는지, 뭐 사모님이 몸매가 뭐 이제 장난이신지 장난이 심한지, 뭐 그런 거 안 봐요, 솔직히. 그런 거 안 본다고요? 그런 거 안 봅니다, 사모님. 사모님들 숨 쉬세요. 네,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뭐 사모님 눈이 저게 문신인지 저게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저 사모님이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실까 이런 것도 저는 안 오. 보게 되고요. 뭐 보게 되냐면 얼굴 표정을 표정.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앉아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얼굴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몸은 장난이 심하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안타깝더라. 보시기에 짠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 좋았더라. 그 여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은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즉 혼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몸에는 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몸에는 비계가 들어있지 혼은 여기 얼굴에 들어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동자.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연배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20대는 아니시잖아요. 그 40대, 50대 목사님이 계신데도 그 얼굴 표정이 맞아요. 20대 친구들도 못 짓는 이렇게 확 열려 있는 표정. 네. 그리고 또 본 거는 제가 우리 사모님 표정을 저는 유심히 봤어요. 사모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오른쪽에 분이 오른쪽이 사모님이냐, 왼쪽에 분이 사모님이냐. 왜냐면 이제 또 누나랑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인상이 참 좋으시고 뭘 봤냐면 그냥 단순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바라보는 얼굴 표정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 바라보는데 얼굴 표정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우리 남편. 네. 연예인 아이들이 연예인 보는 얼굴이거든요. 그게 목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15년 됐는데 그 얼굴 표정이면 이게 중간에 바뀌었지 않았으면 어려워요. 15년 결혼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어머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어렵거든요. 야. 그냥 완전히 목사님 진짜 복을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바로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나오시네요. 뭔가 좀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닐 거예요. 목사님 진실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근데 이제 연령대는 사실 그때 5급 공무원 이상이 지금 비슷하셨어요. 근데 그 잘 웃지를 않으셔요. 제가 이렇게 유머를 딱 날리면 오늘처럼 이렇게 이렇게 웃어주시면 되는데 웃기는 웃으셔요. 솔직히 제 강의가 재밌긴 재밌나 봐요. 재밌어요. 예, 딱 날렸더니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웃으면 되는데 옆 사람이 웃는지를 확인해. 맞아요. 자기만 웃긴 건가? 그러니까요. 그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도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안 와야 부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아유.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거예요. 말 다 했죠. 네. 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웃는 교회가 있어요. 막 담임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을 까도 막 엄청 좋아해요. 그럼 막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막 교인들도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하고. 사모님이 제일 좋아해. 저 엄청 좋아해요. 사모님 막 헌금 막 그냥 결혼 반지. 어차피 지겨운데 이거. 야 가져가세요 정말. 짜증나 진짜. 저 새 놈으로 주세요 정말. 자,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보세요, 목사님이 권위주의자잖아요. 그럼 부목사님이 절대 못 웃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재미있게 조금 이렇게 깎아내려도 목사님도 안 웃고 사람들도 못 웃어요. 긴장하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열어주니까 담임 목사님이 탁 열어주니까 전도사님들도 막 웃고 그게 더 친해지고 그게 되게 좋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소통의 오지의 최고는 공무원 수업이 아니에요. 중학교 남자애들이요. 이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에요. 자, 중학교. 네. 기독교 방송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은 애를 키우다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좀 조용해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이렇게.
아가씨 때도 그렇게 컸을까요? 아니요. 확인할 바는 없어요. 확인할 바는 없는데 어쨌든 아가씨 때는 엄청 정말 여성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막 애 키우고 또 집에 큰아들 이거 나이 먹어도 철도 안 드는 이 큰아들 때문에 엄청 목소리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커졌는데. 네. 안 그러면 속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막 주여를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주여 이랬는데 주여! 주여! 점점 이제 막 소리 커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중학교 애들 가보니까요. 얘네들은 기본 표정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 표정은 저 500명 중에 200명이 저를 이렇게 봐요. 그냥 그래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침을 많이 뱉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침 많이 뱉고 눈빛은 날카로운데 초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얘네들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유머를 날려줘야지. 유머를 제가 딱 날렸거든요. 그럼 이제 어른들은 다 이렇게 웃어주세요. 그렇죠. 어머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구나. 네, 중학교 애들은 제가 유머 딱 날렸더니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그랬더니 또 걔 친구가 이제 나이 먹고 고생한다. 중학교 지금 중학생이 그게 저보고 나이 먹고 고생한다고 저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유머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재미없어도 웃어주면 좋잖아요. 맞아요. 교인들이 막 웃어주면 좋고 또 사모님들이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재미없는 얘기해도 어머 정말 목사님은 참 유머 감각이 좋으셔요. 이런 거 해주면 되지 그냥. 목사님 재미있게 좀 하려고 하는데 웃겨 그게? 그런 거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 이러고. 당신이 유머가 없어서 교회가 붕이 안 돼 지금. 저쪽 교회 목사님 보니까 너무 은혜롭더라 나 진짜. 와, 또 비교까지. 그놈하고 살아 가서 그놈하고 살아 불어 그냥. 그러면 이제 또 가정이 또 소통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최고의 오지는 목회지가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 네. 사모님하고 아이들한테만 은혜롭게 목회하셨으면 목회 성공하신 거다. 너무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면 네가 진짜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방법대로 너의 삶을 살면 너와 너의 가까운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로 풀어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식구도 다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주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식당은 영업 안 하거든요. 그렇죠. 다 입소문. 손님들이 뭐 이렇게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개고기가 참 좋더라고요. 목회는 개고기야. 목회는 개고기.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신뢰가 있으면 그 친구 목사님 말을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한번 뭐 가보세요. 그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식당에 갔는데. 그러니까 요 식당 맛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교회 행사하고 우리 여기 꼭 와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회를 너무 저쪽에 대단한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와이프하고 아이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내 삶이나 내 설교를 듣고 아버지 아멘 정말 아버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애들 보고 너희 아빠 같은 남편 만나야 돼? 이러면 좋은데 네 애비 같은 놈 데리고 와봐. 너 아주 그냥 다리 몽대를 뚝 끊겨버려 그냥. 네 애비 B형이요. B형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양쪽으로 교회를 설령 성장시켜 놨을지라도 이게 정말 마지막 날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들을지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의 오지는 와이프하고 아이들이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아이들만 어머 목사님, 정월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에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네, 목사님. 뭔가 원한이 사무친 아멘이네요. 저게.
뭔가 이렇게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고의 어렵고 최고의 정수인 목회의 최고의 정수는 사실은 가족이다. 근데 그 가족은 어떤 언어로 할 때 소통이 잘 되느냐? 어떤 언어? 언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가 바로 그 잔소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있고, 감수성의 언어가 있고, 마지막 언어가 인간을 가장 잘 변화시키는데 spiritual language, 영적 언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영을 움직이는 영의 언어가 있는데 이걸 소개할까요? 네. 영의 언어가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다른 말로 번역했더니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body language. 그러니까 눈빛, 얼굴 근육의 움직임, 제스처,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행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의 언어는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변환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을 바라보는 눈빛, 이렇게. 그렇겠죠.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거든요. 그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눈빛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사랑, 내가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신뢰, 그렇지만 주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영성가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는지. 그래서 스피리추얼 랭귀지는 때로는 눈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울다가 나오는 눈물. 그게 바로 영의 언어라는 거죠. 네. 그게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예쁠 필요 없어요. 교회 부흥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아멘은 뭐 사모님 아멘! 아멘 아멘. 자, 네. 아니 어떻게 이게 혼자 아멘을 열심히 외치는지. 이때까지 모든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사모님이 너무 예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 아멘. 그 이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가난한 개척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몸매도 축복받으시고 막 옷도 막 너무 명품 옷 입고.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조금 불편해할까요? 불편해요. 근데 사모님이 근데 좀 얼굴에 질선 어긋났지만 좀 사모님 표정. 어머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맞아. 서울 사람들, 이 서울 경기도 사람들은 네. 특별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온 고향이 사람들. 없습니다. 네, 고향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고향을 느끼는 거죠. 내가 돌아가야 할 집,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상, 표정,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저처럼요, 막 이렇게 재밌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그거는요,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되게 어린 나이에 강의를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카리스마 있게 생각하지 않겠지? 양복 입으면 한복 입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해서 한복. 그 한복 입고 했더니 막 그냥 외국인 장기자랑이냐고 그러고.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고 막 그냥. 니네 나라는 저 한국인데.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와 안 어울리는 걸 하려고 한다. 뭐 유머 있어야 설교가 트렌드다. 뭐 이런 말 듣고. 맞아요. 그게 삶에서 나오는 유머도 아닌데 어디 인터넷에도 막 다 적어가지고 적으시죠. 막 네. 이렇게 뭐 여러분 새치기 하지 맙시다, 새를 치지 맙시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래. 그 교인들이 이래도 목사님은 저거 좋아하는 건가? 다음에 또 한 번 해야지, 뭐 이런 거 하고. 더 심각해지겠네요. 그러시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영의 언어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는데 표정으로 나오고 맞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는 뭐 기도하는 무릎. 이게 바로 영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지금 당장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에 뭔가 막 맞아요.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하셔야죠. 그 네. 많은 잔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영혼의 언어라는 거죠. 그걸 본 자녀들과 그거를 본 교인들이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설교로만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해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오늘 저녁에 가셔서 그런 거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허그. 아, 이런 거. 허그. 허그 이렇게 이런 거. 안아주고. 오늘 저녁에 바로 해주시면 애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제 뭐야 이거? 씨. 아빠 오늘 어디서 뭐 또 들었구만 이거. 이거 어차피 한 번 하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경계하죠. 네, 완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지 마시고 그 문자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성경 구절 바로 삭제에 들어갑니다. 삭제. 네, 지혜롭게 해주세요. 성경은 좀 이따 해주시고 지금은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그 네, 정도면 하트. 그럼 하트. 하트 못 찾는 목사님들은 한글로 하트. 목사님들도 성경은 잘 외우셔도 하트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트. 전에 그냥 부산 지역에서 그냥 이 강의 한번 했더니 그냥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산 아버지들이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애들도 힘드니까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완전 자신. 경상도 애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아이들인데. 네, 아버지들이 그래서 뭐다 이런 거 시키는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부산 애들은 답장을 5분 만에 해요. 와 시키드나. 와, 시키더라. 시키드나. 더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랑 소통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전 솔직히 강의의 한 100배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60, 70이 넘은 어른들을 만나면 제가 살짝 위축되고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하고 비슷한 연배거나 뭐 비슷한 느낌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제 그걸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청각장애 3급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렸고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죠. 가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mily인데 네. family의 스펠링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family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대화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화의 최고봉은 함께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일을 같이 한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네. 이게 말만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안 됐는데 작년에 아주 이제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 고향에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다른 분이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김창옥입니다.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인데요. 치과. 아버지 이름이 누구누구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예, 저희 아버지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경치료랑 치아에 씌우는 거 치료받으러 왔는데요. 치료비를 막내 아들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아버지가 직접.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금으로 씌우시길 원하셔서 많이 나왔다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귀에 안 들리시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아유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그래서 바꿔주세요. 아버지하고 전화를 거의 40년 가까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살짝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크게 내거든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작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미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그래야 아들도 마음이 편안하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다시 얘기만 하고 나. 아버지 얘기만 그냥 하고 그냥. 아버지랑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버지다 이 얘기를. 아마 하나님의 음성은 어쩌면 내 생각에는 엄청 멋질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런 형식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사람들 아버지 그러는데요. 전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귀가 안 들리셔서 이제 그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동양화. 네, 그리고 사회에다가 버신 돈 환원하시고 동양화로. 네. 그리고 이제 나이 잡수시고는 윷놀이로 환원 또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전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랑 대화도 안 되고 아버지랑 대화해본 적도 없고 어쩌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자기가 잘하던 거, 돈 많이 벌던 거, 인정받던 거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서요. 제일 큰 피해자가 사모님이랑 애들이랑 때로는 안타깝지만 목사님 자신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부흥시키는 거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나는 내 와이프도 없고 내 애도 없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산 밑에 비둘기야 나에게 얼굴을 돌려다오. 너 교회 부흥하는 거 말고 네 얼굴을 나에게 돌려다오. 내가 너한테 뭐를 줄 수 있는지 이 손 말고 내 얼굴 좀 봐라. 내 얼굴 좀 봐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얼굴을 봤듯이 내 얼굴 좀 봐라. 그리고 와이프 얼굴도 좀 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신방하느라고 또 뭐 교회 일이 또 좀 많습니까? 그거 그렇죠. 하느라고 힘을 다 써서 힘을 쓸 수 집에서는 없는 네 애들 좀 봐라. 거기가 오지다. 이 얘기 들으시다가 혹시 마음에 미안한 사람 걸리거든 12월 넘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미안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드시는 분은 너무 거창한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아마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흥미진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필리핀. 아니요, 필리핀이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에는 좀 덜 그랬는데요. 네.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그거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구릿빛 피부.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목사님도 제주도 분.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투리로 진행한 후다게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네.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이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그렇지, 없으시니까.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다들 나는 없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그렇죠, 그냥.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인상이 좋은 사람.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네.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갑자기 그럴 필요가 표정까지 들어가셨어요.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서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막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 본 결과 네. 나왔습니다. 어. 어렸을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어렸을 때 추억. 어렸을 적에 추억.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좋아지죠.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유아 경영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60대 중반.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아니 무슨 천하장사 씨름 대회도 그렇죠?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와.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갖고 학교에 오신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기분 좋죠. 네.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3등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3등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10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살아계신.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안 급히 계신 나갔어요, 거네요. 급히.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CBS에 앞으로 이제 이거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들죠.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그럼요.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한 3마디 이상 오고 그렇죠. 가는 있어요.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그냥 말은.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정보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요. 네.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재작년 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 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뭐 내기 윷놀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분배. 이렇게. 아유, 그냥 혼자 좀 골고루. 쓰시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 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젊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3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는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그렇죠.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와.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하필이면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제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예.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진짜로요, 진짜. 네, 저희 아버지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보실 수 사진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동아 가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뒤돌아야 되나?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탁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탁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침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쉬시더니 다 쉬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와.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그럼 제가 울었겠죠. 예.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네, 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일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않죠.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 나지도 않는 거예요. 않을 수 있더래요. 네.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아, 그럼. 저 둘 낳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애는 저 사모님이 낳으셨잖아요. 제 사모님이.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는데. 그렇죠. 남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요. 안 나.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90대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30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우리 막내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회의적이죠.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상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따분해요! 따분해요! 완전 따분해! 아까도요. TV에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벗고 이렇게 한쪽 다리고요. 발가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유.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화기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아, 전화기가 3일 그렇죠. 동안 통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그렇죠. 의정이 파행되거나 생활 경제가 파탄.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그렇죠. 그래, 그때 정말 그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그때 다 알아봤어 내가.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죽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 참 슬프죠? 네.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네.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렇죠.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네. 오늘 여기 그렇죠. 오신 그 오늘 여기에 조그마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조그마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그래요. 한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오,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뭐 악몽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그렇죠.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네.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탄식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추억을 먹어. 추억을 먹은 거래요. 네.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추억도 먹고 산다.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추억. 추억도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그렇죠. 조그만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에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차차차차차 하면 이거 안 좋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모였는데 이런 특전사 같은 분위기는 진짜 이게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진짜로요. 엄청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나세요. 보통 이런 기운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의 이 목소리와 함성에서 느껴지는 거랑 강의 주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는데 성가대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대라고 하는데 네. 성가대나 찬양대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일곱 분 계시네요. 나 전에 성가대 했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전에. 전에 했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 성가대 지휘자님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없는 게 안 나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안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네. 네. 그렇게 그 마음 편히 손을 못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에서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이요. 네. 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성악을 전공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음악 지휘를 조금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서 교회의 성가대 지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새벽 기도회 성가대 지휘도 한 1년 반
새벽 기도. 네, 새벽기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4시 반에 성가대 연습합니다. 새벽 4시. 새벽 4시 반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요, 뒤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뒤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니 잠을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4시 반에 4시 반에 이렇게 양복 그렇죠. 입고 이렇게 성가대 지휘 연습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그 집 거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아니, 교회 교회 근처로. 근처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머리가 좀 길었었던 때였어요. 제가 지금 이게 머리가 이렇게 파마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게 곱슬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악과 학생 때는 머리를 여기까지 기른 거예요. 근데 이제 곱슬이 심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됐는데다가 이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권사님들 머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타일이 뒤에서 그렇죠. 보면 그렇죠. 지금 그냥 권사님들 헤어스타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배당이 좀 컸거든요. 저희가 한 2,000석 됐었으니까 이제 가운을 입고 이 머리가 이만큼 길어서 이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으니까 이렇게만 보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권사님이나 여집사라고 새벽 찬양대 지휘자가 여집사인데 참 새벽에 열심히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휘자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떤 한 장로님이 솔리스트만 하지 말고 지휘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지휘를 그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 지휘를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젊은이가 만사형통이나 뭐 이렇게 공중파에서 강의를 해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면 그건 사실 교회의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후원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작은 그 마음이 아주 나중엔 큰 열매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 수업을 딱 하러 갔는데요. 그러면서 지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첫 번째는요. 자, 이거 그럼 오늘 바로 현장에서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사전에 연습한 거 아닙니다. 저희 그렇죠. 안 짰죠, 권사님들. 짰습니까? 안 짰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일부러. 저는 진짜 진실을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우리를 위해 한하기 나셨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자, 길게 하니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나보고 저걸 다 외우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한하기. 가사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나셨다. 위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좀 집사님 부드러운 목소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늦둥이. 남편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났다 한하기.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집사님.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럼 표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하는 겁니다. 자, 틀린 사람들 500원씩 받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우리를 위해 나셨다. 야, 뭡니까 이거? 자, 뭡니까? 나셨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슬픈 찬송은 처음이네요. 지금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지휘자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이건 소리를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작게. 그렇죠. 전문적으로 여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리게.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우리를 위해. 그래서 지휘자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나셨다. 3개. 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건 뭐 머슴이에요. 머슴. 나셨어요. 머슴. 마님 사랑했었구만요. 아유. 아니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리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좀 봤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상담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방송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상담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해보십시오 일단. 근데 제 아들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들이 국내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그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는데 집에서 맨날 저녁에 뭐만 할까요? 컴퓨터. 컴퓨터로 뭐 할까요? 뭐 이렇게 뭐 게임만 할까요? 뭐 다른 거 뭐 또 할까요? 채팅. 근데 우리 집사님 경험을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채팅. 다른 교회 저기 집사님하고 채팅 이런 거. 그래서 젊은 애니까 얘가 새벽 3시, 4시에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1시, 2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뭘 한다고요? 또 컴퓨터를 또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그 야동 보고. 야동. 야구동 영상. 야구. 야생동물 영상.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는 좀 엄마가 좀 때렸나 봐요. 때리니까 처음에 맞았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애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엄마가 때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짜증난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엄마를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저는 상담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저희 아이가요. 엄마가 보라고 하는 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뭐 성당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교회를 나가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제가 선생님 방송을 보여줬는데 애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애를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머니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한 10분, 20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알아냈어요. 엄마가 막 저한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말의 속도에 5배로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버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그러는 거에 반은 어머니가 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마음에 공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 데가 있어야 나올 텐데 엄마 마음에 장소가 없으니까 아들이 세상이 없으니까 가상 세상, 즉 싸이월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랑 아무리 상담을 해도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시면 아들은 다시 싸이월드, 가상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잠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남편하고 사이도 조금 그렇고 남편하고 다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애가 원래는 아주 착한 애였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음악을 공부하면서 다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사람들은 보통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가대나 뭐 무슨 합창단 다 마찬가지예요. 좀 사람들이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새로운 좋은 지휘자가 오면 그 성가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찬송도 은혜롭고 부르는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휘자가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은 똑같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똑같았는데 새 엄마가 와가지고 바뀌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러면 사람은 뭘로 지휘를 하느냐? 엄마는 엄마의 표정으로 애한테 지휘하는 거예요. 엄마의 표정으로. 엄마의 표정으로.
그게 다 지휘법이에요. 지휘자가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세게 나올까요? 약하게 나올까요? 세게. 당연히 세게 나오죠. 할렐루야 이런 거 할 때는 지휘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휘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입관 예배 학원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불러.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활기차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엄마의 표정은 아이의 지휘인 거죠. 아내의 표정은 남편을 노래하게 하는 지휘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여보 말을 할 때 한 번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고 남편이 뭐 힘들다고 하면 아 나 좀 힘드네 그러면 여보 당신 좀 힘드시죠? 이게 지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휘에 맞춰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나만 힘드나 당신도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아우 나 힘드네 그랬더니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인간아. 이 화상아.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지었다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었어. 아유 주여 아버지 아유 주여 아유.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지휘. 이게 지휘. 그러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이게 참 와이프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좀 싫구나. 좀 다른 자매님하고 대화 좀 해봐야 되겠구나. 지휘 잘하는 분을 이렇게 어머 오빠 힘드시겠어요. 이런 자매님. 그런 자매님하고 이제 합창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럴지도 몰라요. 왜 제 주변에는요 사람들이요 다 인상이나 쓰고 진상만 있어요 정말. 제 주변에는 다 또라이야 주여.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내 표정에 내 제스처에 내 목소리의 뉘앙스에 내 눈빛에 맞춰서 사람들은 다 노래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 대단히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존재 자체가 엄마의 삶 자체가 다 지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삶이 성도들의 지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 그렇게 전도사님이 활기차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딱 보면서 왜 이렇게 활기찬가 봤더니 그러니까 일단 전도사님이 좀 활기차셔요. 아까 소개하실 때도 전도사님이 너무 활기차셔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맞아요. 활기차져요.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부 화장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강의는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메이크업을 지금 몇 배를 하셨어요 지금. 저 의자 뒤에 백 있는 거 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지휘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예, 담임 목사님 지휘에 맞춰서 성도들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휘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보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의식을 한대요.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의식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무의식이 있대요. 무의식. 네. 그럼 그 무의식과 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알아봤더니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서 좀 받은 거래요. 부모님이 이러면 자녀도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거든요.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가 그런 게 있고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문화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본 책 이런 거. 최근에 시간 내서 보신 책이 저희의 몸을 지휘합니다. 어떤 책을 봤는지. 성경책을 봤으면 이제 성경책이 우리의 몸을 지휘해요. 근데 잡지책을 봤으면 잡지책이 우리의 몸을 지휘해요.
저는 요즘 요리책을 봤나 봐요. 그러면 몸이 그런 굴어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소리를 요즘 듣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CBS에서 설교나 강의나 신앙 서적이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 소리가 우리의 몸을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는 그 소리대로 살고 있어요. 얼굴 표정도 그래요. 행동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3분의 1이래요. 어떤 교육? 어떤 교육. 근데 교육은 부모님이 애들한테 엄청 많이 시켜주는 거래요. 사람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100마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엄마 모습을 본 대로 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이제 힘들어도 웃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그 딸도 결혼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남편을 무시해요. 근데 엄마가 아주 힘든데도 아버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너희 아버지가 막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너희 아버지가 그래도 다 일이 있으셨을 거다. 너희 아버지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셔. 엄청 나쁜 놈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해악으로. 안 되는 건 해악으로. 해학으로. 네, 해악으로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딸도 나중에 삶을 해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어른들이 저보고 재밌다는 거예요. 아유, 젊은이가 재밌네요. 그 왜 재밌는가 봤더니요. 제가 재미있는 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미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재미있으셔요. 엄마, 아버지 편찮으셔? 너그 애비는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항상 아파. 항상 아파. 개미가 지나가도.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모국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미국에도 거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자 나라도. 근데 미국에 가봤더니 그 거린이 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부자도 영어 못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분은 왜 학교도 좋은데 안 나오셨는데 영어를 잘하지? 유창하게. 왜 그분이 영어를 잘하는 거냐면 그분의 모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모국어라는 말은 해석하면 이겁니다. 어머니 나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엄마가 쓰는 말을 애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말을 잘 쓰면 그 아이는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거죠.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건 언어만이 아니라 그 엄마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게 언어거든요. 그러면 그 애는 긍정적인 모국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그걸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한숨 쉬고, 아휴 그래 뭐 정말 네 애비가 그냥 아휴 그래, 아휴 한숨 쉬고. 그러면은 그게 아이의 무슨 국어가 된다고요?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청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지휘자거든요. 엄마는 남편의 지휘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단원들도 형편없는 지휘자 밑에서는 절대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몸은 저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의 마음이 좋은 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는요, 항상 사람들한테 사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해도 그 지휘자를 그냥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은 부모가 잘 존재하는 거죠. 그냥. 네.
부모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지위에 맞춰서 아이들이 삶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책 안 쓰시잖아요. 예수님 책 쓰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적은 겁니다. 예. 예수님은 오셔서 책을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사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먹고 제자들하고 마시고 같이 자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그 성도들하고 목욕탕 안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신비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미지 관리. 근데 저는 순간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몸을 다 보여주고도 신비한 사람이 있고 몸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도 전혀 신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한 거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지휘하시는 거죠. 같이 이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로 존재함으로써 제자들을 가리키시죠. 그리고 그 지위에 맞춰서 제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지휘자에 맞춰서 또 그 다음 제자들이 노래를 불렀겠죠. 그렇게 불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지휘자이기 때문에 음악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다 지휘자거든요. 내가 유명한 마에스트로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유명한 우리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항상 그 자세가 다르거든요. 자세가. 네. 성가대원들 저 성가대원 할 때는요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달랑. 뭐 또 시간 늦으면은 또 이렇게 해서 가죠. 네? 근데 솔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럼 또 살짝 책임감이 있어요. 솔리스트는 혼자 노래 독창하시는 중간에 곡 중에 노래해야 되니까요. 그럼 다 이 사람은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그래요? 자기 노래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자기 노래 끝나면은 또 정신이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지휘자는 항상 곡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이게 있어요. 다 기도하는 마음. 어쩌면 네. 곡이 끝날 때까지. 네. 그리고 곡이 다 끝나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꼭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손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단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랑 옆에 서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그렇죠. 엄마의 지휘에 노래에 맞춰서 애들은 노래를 불렀고 아내의 지휘에 맞춰서 남편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지휘에 맞춰서 구역 식구들은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의상 자체가 지휘자 의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많은 큐빅이 박힌 지휘자는 처음입니다. 지휘자의 카리스마. 지휘자의 카리스마. 우리 모두 다 저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몸도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말씀, 좋은 기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저희 모두 다 좋은 지휘자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멋진 강의 시작해볼까요? 네. 사실 이 방송이 나가는 거는 2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2월 21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2월 21일 날 이 방송이 나가는데 오늘은 실제 며칠인가요?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7일입니다. 네. 이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뒤에서 아마 커트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가 이제 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구정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고향을 가죠. 고향에 가시죠. 서울이 고향이신 네. 거는 우리 오늘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 서울이 고향인가요? 네. 서울이요? 네.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저 지방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서울이시네요? 얘기해 주세요. 지방에 갔다 오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나 지방이 고향이어서 네. 지방 갔다 네. 오셨다. 오히려 이분들이 서울분 같은데. 놀랍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고향에 어렸을 적에 놀던 곳에 가셨던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작다. 되게 작아졌죠. 네. 그리고 그네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학교 운동장 그네를 탔는데 엉덩이가 껴가지고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나와요. 네, 그네가 어렸을 적에는 둘이 친구랑 탈 수 있었던 그렇죠.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죠. 저희 집은요 다 아시겠지만 뭐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향이 제주도여서요. 이제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바로 뒤에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는 초등학교에는 항상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학교 후문이나 정문 앞에 문방구. 문방구. 그렇죠. 문방구 있고 거기에서 뭘 파나요? 불량식품? 그렇죠. 불량식품. 그렇죠. 사상이 불량하네요. 자, 그렇죠. 불량식품 많이 팔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느 지역에선 떼기라고 하고도 하고 어느 지역에선 뽑기라고도 하는 할아버지가 앉아서 설탕으로 하시는 것도 팔고 그리고 새해나 아니면 추석 같은 때가 되면은 아무튼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게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의 생각이 지금도 젊은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매우 매우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네,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지금 축복은 못 해줄 망정.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바램대로 공부를 매우 못했습니다. 바람대로.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고 성격이 엄청 까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요. 여학생들이 고무줄하고 놀면 어떻게 할까요? 칼로 자르는데 전 진짜 나쁜 애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여학생의 고무줄을 자른 건 아니고 이쁜 여학생 고무줄만 잘랐습니다. 또 가려서 자르. 그렇죠. 안 이쁜 애들은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원래는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가는데요. 왠지 이번 구정에는 꼭 버스를 타고 전에 내렸던 곳에서 한번 걸어서 이렇게 집까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언젠가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무조건 빨리 가던 그런 길에서 이젠 그게 아니라 뭔가 한번 여유를 갖고 한번 걸어서 고향길을 걸어보거나 아니면 교회 주변도 이렇게 예배 끝났는데요. 바로 가는 성도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예배당을 돌아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휴지라도 하나 줍고 또 누가 헌금 떨어진 것도 하나 이렇게 그거 먹으려고 그런 거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그런 탁. 근데 이제 올해는 꼭 한번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담벼락은 매우 낮아졌고 골목은 매우 좁아졌고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또 아주 좁아졌고. 이렇게 작아졌더라고요. 네. 근데 유난히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문방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방구. 예전에 그 문방구 집 아들이 저는 정말 되게 부럽더라고요. 부럽죠, 부럽죠. 걔는 진짜 뭔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맞아. 문방구 집에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은 주로 이제 설이 되면 뭘 사나요? 화약총을 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뭘 사나요? 인형? 인형, 고무줄. 그리고 인형도 아주 아마 우리 권사님 때 그 어렸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좋은 인형 말고 종이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알몸으로 그려진 인형이 하나 있고 옆에 드레스. 드레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아주 잘 잘라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 잘못 자르면 드레스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몸 뒤에 붙이고 이렇게 깍대기를 이렇게 해서 노는 겁니다.
그런 걸 막 사죠. 그게 막 다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는데 남자아이들은 또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앉아가지고 오락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쭈그리 앉아서 하는. 문방구 앞에서 50원 넣고 그게 정말 세상의 전부였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젊은 성인이 되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마치 그때 오락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면 세상에서 되게 현란하게 이것이 전부야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마 우리 이렇게 방송국에 오실 때 옷을 챙겨 입고 오셨겠죠. 네. 그 십자가도 그렇죠. 좀 평상시에 다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도 앞서 다시고 그리고 빨간 치마도 이렇게 딱 꺼내서 입으시고 뭔가 또 누구는 표범, 누구는 얼룩말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옷장에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 세계 모든 여자의 옷장에는 옷이 없습니다. 입을 만한 변변한 게 없어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백도 들 만한 거는 없어요. 나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이마트 봉지 노란 거 그런 거 2장 안 찢어지게 뭐 하나도 없어. 그 평생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막 전부인 것 같아요. 마치 문방구에 있는 지금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그 어릴 때는 그게 제일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엄마 몰래 돈도 맞아요. 몰래 슬쩍. 돈도 쓰고 아빠 몰래 뭐 학용품 산다 그러고 또 몰래 돈 받아서 그것도 사고. 인형도 사고 화약총도 사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애써서 전부인 것처럼 샀던 그 화약총은 없네요. 어디가 야, 그거 있고 어디가 있을까? 그 인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사람들이 평생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마음이 성장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전부죠. 화약총이 전부이고 인형이 전부이고 딱지가 전부이고 오락기계가 전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돈도 어디서 몰래 갖다 쓰고 막 그렇게 살다 봤는데 어느 날 사람이 성장을 하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동창회 갈 때 옷 예쁘게 입고 가는 게 그게 자기의 뭡니까?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은 동창회 있는데도 연말 이렇게 뭐 연초에 있는데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그리고 남편한테 왜 안 간다고 할까요? 옷이 없어! 들 가방도 없어. 인간아! 내가 구질구질해, 다 구질구질해. 자기 몸매가 구질구질한 거 생각은 안 하고 옷이 뭐만 없어요. 구질구질한 거야? 옷이고. 옷이 구질구질해. 나 진짜 우세스러워서 못 가겠어. 나 정말 그냥 여고 때 그냥 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걔 지금 완전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야, 걔 캐시미어로 다 둘렀더라. 100%. 100% 그 백화점에서 산 거. 근데 그 동대문에서 산 거 이거 나일론 이거나 진짜 거칠거칠해서 나 못 입겠어. 나 정말 나 우세스러워서 나 정말 나 옛날 친구들 모임에 못 나가겠어. 나 못 나가겠어. 그리고 뭐 차라도 뭐 내가 좀 운전이라도 해서 다 그냥 내 친구들 다 차 타고 오는데 그냥 나 그냥 341번 타가지고 짜증나. 내 진짜. 나 추워 죽겠어. 나 진짜 못 가겠어. 나 정말. 그리고 뭐 정말 걔네 집 애들 다 저기 그냥 고등학교 가고 그 민사고 가고 뭐 다 특목고 가고 그랬는데 그냥 정말 걔 애들 이번에 저 거기 대학 들어갔잖아. 그냥 서울에 있는데 우리 애는 군대나 들어가고 내가 진짜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은 있어 내가 진짜. 나 진짜 어디 우세스러워서 못 가겠어. 정말. 나 옛날에 나 진짜 그냥 한 자존심 했던 여잔데 그냥.
이제 그냥 얼굴이 진짜 나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자존심이 너무 셌는데 나 이제 얼굴 들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이제 사람들하고 못 섞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연 많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는 누구들끼리만 모이는지 아세요? 구역 식구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면서 믿음이 최고야 정말. 다 필요 없어. 다 정말 다 믿음이야 정말. 정말. 뭐 다 저거 뭐 믿음이 최고지 뭐. 근데 전 이 표정이 믿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믿음스러워 보이세요? 그렇죠. 전 정말 진정한 믿음은 없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믿음이고 있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또 믿음인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는 거. 그렇죠.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그 돈에서 자유롭구나. 그러니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어디서 저런 당당함이 나오고 어디서 저렇게 부자를 인정하는 힘이 나오는가. 아, 저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 아, 그분 남편이 되게 좀 힘들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저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잘 되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해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죠. 몸매가 반드시 예수 믿고 날씬해지나요? 그럼 우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날씬해져. 반드시 뭐 날씬하고 예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남편 때문에 근심이 많고 누구는 아이 때문에 근심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체력이 성장한 것처럼 마음의 힘이, 믿음의 힘이 성장해지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겠죠. 여전히 담벼락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담벼락이 변한 게 아니죠. 저희가 커졌으니까 담벼락이 낮아 보이는 거고 여전히 세상에서 저희를 유혹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그렇죠. 오락실에서 그 어린아이를 유혹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요 보면요 과자 옆에 인형이 달려 있는데요. 인형 사려고 과자를 삽니다. 그렇죠. 과자 맛을 보고 사진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를 먹을까요? 욕을 먹어요? 욕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 욕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원생이 새끼라고 저게 저 원생이 새끼가 돈을 그 엄마 어른이 보기엔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국의 시골에 가면 다방이 많습니다. 다방. 네. 다방하고 교회가 많아요. 네. 시골에 가보면 다 다방이 많습니다. 전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차 문화, 커피 문화가 이렇게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그냥 아침에 포항에 가서 뭐 이렇게 점심 때쯤 돼서 과메기 집에 가서 과메기를 먹는데 그 다방 자매님이 가방 자매님이 오봉에다가 쟁반에다가 쟁반에다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그거 뭐 가지고 보재기로 싸가지고 보재기. 네. 네. 스쿠터를 타시고 이걸 한쪽으로 해가지고 배달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시골에 계신 아저씨들은 커피를 시킨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 젊은 자매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민양하고. 그렇죠. 네네네. 네. 그 양하고 그 대화를 하고 싶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 그 다른 양하고 뭘 하고 싶다고요?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커피를 시킨 거라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허한 거죠. 네.
남편들은 만날 여자가 없대요. 집에 계속 자매님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계신데, 예? 아, 집에 있는데도. 네, 집에 권사님 자매님이 항상 계셔요. 예? 항상 계신데 세상을 돌아다녀도 많은 여자를 만나도 만날 여자가 없고, 여자는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입을 옷은 만한 없고. 옷이 없고, 신발은 신발장에 한가득인데 신을 만한 신발이 없고. 신발이 없고, 목걸이는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오늘 또 예배당에도 가야 되는데 브로치도 그렇죠. 하나도 없고, 계속 사도 없어요. 없는 거죠. 분명히 샀는데. 그렇죠. 네. 문방구 같아요. 문방구의 건 사도 계속 사. 계속 살 만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유혹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혹은 계속 있고 넘어야 할 담은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죠.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닫힌 10개의 문이 아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교만 마치면 주님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고졸로 마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도 보내야 돼. 그렇죠? 우리 아이 이 대학만 가면 이제 끝입니다. 했는데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 취직 안 시킬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사업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새벽 기도 꼭 갑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됐는데 이놈이 바람을 피기 시작하네요. 그 사업 잘 된 돈으로. 야,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놈이 지구석에 일찍 기어들어오더니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또 자매님들한테 또 가서 또 구역 예배를 보고 있고 이러니 또 대화를 문제야. 하고 싶어서. 네, 대화하려고 하고 집에 있는 자매님하고는 대화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당연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장해야 담보다 올라가게 되고 저희가 성장하면 이제는 그 문방구의 유혹거리가 더 이상 큰 유혹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실수를 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부모가 보기에 그냥 한두 대 때릴 일이지만 나이가 아들이 40이 가까이 됐는데 네. 설에 집에 내려가 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문방구 앞에서 오락하고 있고 화약총 사가지고 아빠 얼굴에 쏘고 나이 40에. 나이 40에 그리고 얘는 시집을 갖고 애를 낳는데 설에 시골에 내려와서 뭐 하나 봤더니 문방구에 가서 인형 사고 이거 그걸로 이렇게 막 찍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라의 집 이런 것도 사가지고 또 뭐 거기서 뭐 이거 그리고 또 소꿉놀이 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의 마음이 매우 아플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 화약총 사고 그 현란한 거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해석할 수 없게 아프겠죠. 예. 그거는 그 문방구에서 쓴 돈을 애가 써서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장하면 이제 그 문제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웬만하면 남편은 잘 바뀌지 아, 않습니다. 남편이 잘 바뀌던가요? 죽기 전에 바뀝니다.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면 바뀐다고. 그때 바뀌지 사람은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이쪽 사람이 바뀌면 이 바뀐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인 것 같아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쁘다 이쁘다 해준 딸은 정말 예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빠가 딸을 보고 아유, 우리 그냥 우리 딸 그냥 엄마는 아빠는 우리 딸 보면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빠 나 어떻게 낳았어? 이렇게 설에 가서 물어보면 너 낳으려고 그렇게 엄마 아빠는 그냥 노력했었어. 응?
이런 말들은 딸하고 네 애비가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가 진짜 저 화상 저거 야, 그 존재감이 아주 사뭇 다른데요. 그렇죠. 예. 네가 아들이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런 말 들은 아이하고 그 자체가 엄청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면 뭐 삶을 이겨내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유혹하는 것도 계속해서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피해야 하지만 계속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예. 그리고는 세상과 교제가 잘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놀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바라볼 때 얼굴 표정도 좀 달라요. 아, 이런 분들은 네. 전도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는 자를 보고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아, 예. 아주 이태성 대한민국 전역에 네. 네,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너무너무 가슴에 올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교육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하고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하고 뱉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변화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교육시키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살려고 왔다.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변화되는 그 세상이. 맞아요. 남편이랑 애가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변하냐면 내가 그 변해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살면 그러면 이제 애들도 변한 나에 대한 그 반응을 하는 거죠. 변화된 나에 대한 반응을 남편은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겉에서 변화됐다,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뿐인데 사실은 반응한다는 거죠.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리더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이 변한다. 저희의 몸이 커졌으니까 그네는 작아진다. 작아졌다. 그리고 저희가 커졌으니까 운동장은 더 작아져. 작아지고 저희의 키가 컸으니까 담벼락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골목은 좁아지고. 좁아지고 문방구의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니다. 큰 유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쇼핑이든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든 이제 그게 별로 그냥 그건 여전히 있죠. 우리 집 가난한 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유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상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 뒤에는 누가 있느냐고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그때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월드비전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월드비전 교회. 월드비전 교회입니다. 월드비전 교회입니다. 네. 시간 되시면 한번 같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난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올해는 세상 최고의 전도지는 그리스도인의 얼굴과 삶이라는데 저희의 얼굴 표정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 뒤에 누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게끔.
물어보는 예, 그런 날이 이미 왔겠지만 더 확실하게 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